사랑합니다. 아멘은 내가 크게, 내가 먼저, 내가 크게, 내가 많이 하자. 할렐루야. 아멘은 항상 내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내가 크게 하고. 아멘 이러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내가 많이 해. 아멘은 목사가 설교하는데 영의 양식을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먹어야 되잖아. 떠먹는 숟가락이 아멘 숟가락. 내가 볼 때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 속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의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이 대부흥사 최창승 목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아멘을 안 해서 되겠어. 여러분, 아멘 하면은 제일 먼저 유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심령을 깨우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할 때 탁 이렇게 다 잡아지는 거지. 둘째, 옆에 졸다가도 빨리 깨는 거예요. 그게 옆 사람을 깨우는 효과가 있어요. 셋째, 설교자에게 용기를 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이 화가 났나 이렇게 했는데 아멘 아멘 그런다고 또 뭐 목사가 기침만 해도 아멘 하지 말고 잘 분별해가지고 아멘에서 금년에는 더 여러분의 은혜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럼요. 그렇게 아멘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멘의 입술을 열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새들 중에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요? 눈 깜짝할 새 그랬지. 그거는 옛날 버전이야. 새로운 버전이 있어. 뭐냐? 따라합니다. 은어새. 은어새라, 은어새. 은어새 2022년이 돼버렸네. 아이고, 은어새 내 나이가 이래 돼버렸네. 은어새 금년도 두 번째 주일 돼버렸네. 이러다가 그냥 세 번째, 네 번째 지나고 나면 금년 한 해 휘딱 하고, 은어새 우리가 천국 갔어도, 아이고, 내가 은어새 천국 와버렸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꼭 기억할 거는,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 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근데 딱 믿어버리면 간단하게 이해가 돼버려요. 간단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되면 파고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또 내년에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그 말씀이. 또 그 다음 읽어보면 또 안 되던 게 돼요. 왜? 내 신앙이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으로 올라가면 중학생이 이해되고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내 신앙이 성장될수록 이해가 안 되던 게 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성장도만큼 이해가 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쓸데없이 어디 성경 공부한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해되는 만큼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음식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괜히 그냥 어른들 음식 먹다가는 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내가 보면은 저 역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사 86년도에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한 지는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내가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도.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주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요, 성경을 보다가 딱 깨달은 거예요. 얼마 전에. 이야, 얼마나 흥분이 되고 가슴이 뛰는지. 할렐루야! 내가 그 전에 소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과 바세바와 우리아 그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봤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런 의문을 다 가져봤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은 다윗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국조예요. 이 다윗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국기를 봐도요, 이 국기에도 별이 있어요. 중간에. 이 뭐냐? 다윗의 별이에요. 이 별이. 그 정도로 다윗은 성군이었고 하나님께도 정말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평생에 한 가지 딱 오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과 바세바 우리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햇사람 우리아의 일, 바세바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을 한 거예요. 딱 한 가지 이거 잘못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다 잘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은 어떤 사건을 말합니까?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윗왕이 있을 때가. 이 다윗이 막 승승장구할 때요, 나라를 세워서. 그래서 암몬하고의 전쟁이 붙었어요. 침략 전쟁이지, 다윗이.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전쟁을 해도 계속 뭐 이기니까, 뭐 마음이 좀 해이해졌는지, 뭐 만만하게 보였던지, 이번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출전해야 되는데 왕이 안 나가버렸어요. 장군들만 보내고 군인들만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 왕궁에 있으니까 뭐 할 일 있나. 왕궁에서 잠만 자는 거죠. 낮잠을 자고 어느 날 하루는 낮잠 자고 일어나서 저녁때가 돼가지고 오후 늦게가 돼서 옥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그늘고 보니까 저쪽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자기 집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 거야. 그걸 봤는데, 여러분, 옥상에서 목욕하지 마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고 다윗이 딱 꽂힌 거야. 비서를 불러가지고, 야, 저리 가봐. 저 누군지 알아봐. 그런데 비서 갔더니, 그 사람은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인데 그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가 있습니다. 그래? 데려와. 그 다윗이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욕을 채우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이걸 또 가리려고 은폐하려고 또 술책을 쓰고 음모를 꾸미다가 이 계획이 잘 안 되니까 결국은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사무엘하 11장 27절에서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봤을 때도 악했어.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책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 내 왕으로서 나단 선지자 그까짓 거 무시해 볼 수도 있지만은 자기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뜨겁게 회개하게 되고 이 회개를 듣고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고 그 뒤에 또 그 전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겁니다. 다윗을. 자, 보세요. 인생을 살아갈 때 불의한 자들이나 혹은 죄 지은 사람들이 보응받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자, 특히 잘 믿는 자들이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건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물론 회개했다 할지라도 엄청난 그런 죄를 지어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더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더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러면 충신 우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힘없는 백성들에게는 관심도 없단 말입니까? 결국 억울한 사람은 목숨 걸고 충성했던 왕과 믿고 사랑했던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우리아밖에 없고, 가해자요 범죄한 다윗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아는 이렇게 끝나도 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우리아는 충성심이 아주 강한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은 우리아가 가나안 헷 족속 출신이다 그랬어요. 출신이.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가나안 헷 족속이란 말에 앞에 붙은 게 말이죠. 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하고 가나안 점령할 때 거기 있던 토속 민족들이다 이 말이야. 우상 숭배하고. 이거는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는 멸시하는 말이에요. 내가 뭘 예를 들까 생각해 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 말이죠.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만은 조선진 자꾸 그랬어요. 이거 조선진 출신이야. 조선 사람 출신 그랬잖아. 그 말이 굉장히 멸시하는 소리거든. 조선 사람 앞에는 꼭 조선진이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햇사람 우리야 할 때 햇사람이 그런 의미예요. 조선진 우리야 그 말이야. 아주 원주민 아주 멸시받을 그 사람 우리야다. 이게 꼭 수식어가 그 앞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정을 받아서 다윗의 특별용사 37명 명단에도 기록될 만큼 다윗 왕에게 신임을 받아서 그것도 왕궁 가까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사대문 안에는 양반들 왜 못 살았어요? 근데 왕궁 가까이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왕이 신임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왕궁 시위대로 발탁될 수 있었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용감하고 충성된 장수였습니다. 또한 우리아는 책임감이 강하고 동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걸 감추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르는 거야. 불러가지고 특별 휴가를 주는 거야. 아주 왕궁에서 대접을 잘하고 너 오늘 밤에 너 집에 가서 네 마누라하고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보내나갔더니 그 다음날 보고가 들어오는데 우리아가 자기 집에 안 갔다는 거야. 어디 갔냐? 그러니까 왕궁 시위대, 왕궁 경비대, 그 왕궁 경비대 초소에서 그 군인들하고 같이 잤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안 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윗이 불러가지고 왜 너 집에 안 가고 거기서 잤냐? 그랬더니 왕이여, 지금 내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서 야영하고 지금 텐트 치고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마누라하고 잘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안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잔뜩 어제보다 더 좋게 차려가지고 먹이고 이번에는 막 술을 잔뜩 먹여가 취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리고 오늘 너 집에 가서 자라. 근데 또 안 간 거야. 내가 어떻게 응? 우리 대장 요압 장군하고 우리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지금 야영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갑니까? 안 가버린 거예요. 안 가고 그 군인 초소에서 잔 거예요. 그 성문 지키는 문지기 초소에서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또 쓰게 되죠. 여러분, 이만큼 우리아는 책임감이 강하고 의리 있고 고든 사람이었고 전투 중인 동료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아는 신앙심도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아는 비록 해족속 출신으로 귀화한 후에 하나님을 섬기게 됐겠죠. 그전에는 안 믿었겠죠. 그런데 아주 투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 왕이 자꾸 네 집으로 가서 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무엘하 1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그랬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요.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야영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잡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신이 속한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확실히 깨닫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애국심과 충성심이 강하고 책임감 있고 동료들을 사랑하고 의리 있고 거기다가 신앙심까지 투철한 우리아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당연히 그가 높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무슨 고난? 자기가 목숨 바쳐 충성하는 다윗 왕에게 자기 아내를 완전히 뺏기게 되는 거예요. 사나이 남자로서 이 마누라를 눈 벌뜨고 딴 사람한테 뺏긴다는 게 이게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 이렇게 자기 아내를 뺏길 뿐만 아니고 믿고 따르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 왕이 바세바와의 불륜으로 생긴 임신을 감추기 위해서 아무리 집으로 가라고 해도 뭐 안 가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줍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줘요. 전투 지휘관이죠. 편지를 써서 요걸 또 복려가지고 그 우리아 손에 들려주면서 네 가서 요압 장군한테 이거 전해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아는 그게 무슨 편지인지 내용도 모르고 이제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죠.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여 보세요. 편지에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전투 앞장을 세워가지고 일부러 말이야. 그래가지고 싹 자기들은 빠져버리고 우리아만 남게 해가지고 거기서 죽도록 만들어버려라. 그런 편지예요. 그런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 손에 들려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아는 그토록 충성했던 상관들로부터도 영문도 모른 채 배신을 당해서 죽은 겁니다. 사실 뭐 다윗 왕이나 요압 장군 관점에서 보면은 이 햇사람 우리야. 이 정도는 뭐 무시할 수도 있다고 또 이해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이 뭐 일제 강점기 때 뭐 우리나라 사람 죽는 거 하나 뭐 그렇게 얼마나 뭐 봤습니까? 가치 있게 뭐 그 정도로 본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특히 다윗 왕은 그 후에 회개하기는 했지만은 그로 인해서 보다 더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됐고 또 그를 앞장 세워가지고 자기 부하를 말이야. 전쟁 때 앞장 세워놓고 전방에 세워놓고 자기는 빠져나가가지고 죽게 만든 그 요압 장군은 이스라엘의 군 최고 사령관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정조를 잃은 바세바도 그 후에 왕비가 되었고 그 유명한 솔로몬 왕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 없는 우리아는 아무런 후사도 없이 그렇다고 욥처럼 보상받는 것도 없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잊혀져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물론 하나님도 이 일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럼 뭐 처벌이 있든지 뭐 대가가 있어야 될 건데 그걸로 끝입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은 우리아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의로운 하나님의 용사가 어떻게 억울함을 당해도 이렇게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를 해친 사람들은 그 후에 도리어 더 잘 됐는데 말입니다.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우리아의 억울함을 익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왜 침묵만 하고 계시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와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회복시켜주마, 염려하지 마라, 이 한마디만 하셔도 훌훌 털고 일어나겠는데, 나는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정말 우리아의 일이 꼭 우리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만 하시는 겁니까? 저는 여기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내 얕은 지식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했겠지, 지금까지 그건 넘어왔어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얼마 전에요, 제가 목양실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서 눈이 번쩍 떴어요. 가슴이 뛰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무릎을 치고 감격을 했어요. 이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야. 믿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아가 죽음을 당한 지 마태복음 1장은 1000년경 정도 지난 겁니다. 1000년이 지났는데 이 1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우리아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장면이 마태복음 1장의 6절에 나오는 말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전부 낳고 이렇게 나오다가 1장 6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이 나오는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다윗 왕을 낳으리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다윗은 누구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이거 잘 봐야 돼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완전히 억울하게 사라져버렸던 우리아가 1000년이 지난 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족보에 떳떳하게 나타난 겁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다윗 왕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만왕의 왕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또 그것도 유다 족속이 아니면서 헷 족속, 이방인으로서 일개 이방인 출신 남자가 주님의 탄생 족보에 버젓이 이름이 오른 사람은 오직 우리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그는 결코 죽지 않았고 그의 아내를 뺏기지도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보았듯이 바세바라는 그 여자의 이름이나 바세바가 나왔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럴 수도 있고, 다윗의 아내 바세바가 낳았다고 그럴 수도 있고, 솔로몬의 모친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넌 우리아의 아내야. 따라서 바세바는 여전히 우리아의 아내였으며 심판 중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마지막 심판에서, 마지막 판결에서 바세바는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는 다윗 왕에게 그의 아내를 빼앗겼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준 줄로 믿습니다. 구약을 살펴보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로 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앞에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여기 붙어 다녀요. 이방인 출신 꼬리표가 붙어 다닌다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햇사람이란 말이 이 꼬리표가 딱 떨어져 나가버리고 없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가 아니요, 그냥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주 명예롭게 이름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아는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비참한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취를 너의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세상에 내 생각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여, 기독교의 본질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하려 이 땅에 오셨는가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상처받고 병든 모든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인 줄 믿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배신당하고 억울함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굳게 믿고 금년 안에 우리 아이에게 흘러들어온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 사업에도 흘러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